자, 오늘 천국 비유 바로 마태복음 1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천국 비유인데요. 그 천국 비유의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44절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장 앞에서도 보면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보면은 주로 씨앗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지는 그런 것에 대한 네 가지 밭 그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 또 누룩에 대한 비유도 그 앞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겨자씨를 말하자면 이 겨자씨는 우리가 보통 그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생기는 그 점과 같은 것이 겨자씨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깃들을 만한 엄청난 크기의, 상상하지 못하는 크기의 그런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시작이 그만큼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그 열매와 그 모든 어떤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졌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몇 사람이 되어지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늘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천국은 작은 씨앗 같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앞서서 말했던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또 겨자씨만한 그런 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깃들이는 그런 새들이 깃드는 그런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 이런 커다란 역사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씨앗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뿌려지는 것,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그 초라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추어진 보화, 또한 진주와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처음에 씨앗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중에는 커다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으로도 되지만, 그것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것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내어쫓음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잠잠해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을 말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인 거죠.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여서라도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는 순간 보화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그 말미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추어 놓은 그런 모든 보화로운 것들이, 보배로운 것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손해 보는 장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 요즘 보니까 뭐 어떤 장사는 참 힘들고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문이 박한 그런 장사가 있고요. 어떤 거는 보면은 뭐 몇 배 이상 이렇게 자기의 노력보다 그 남는 것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이 장사는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장사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밭 하나를 샀는데 그 밭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빌러 가는구나, 어떤 복을 빌러 가는구나. 모든 종교는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 안에서 보배를,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보화를 감추어놓은 밭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진주를 보니까 진주 장사와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많은 진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무슨 흑진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돼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진주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무 값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장난감, 애들이나 가지고 놀 법한 그런 장난감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무슨 아이들 가지고 놀 법한 그런 그 장난감, 요즘은 그 피규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막 만들어요.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가치를 두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 건강에 가치를 두죠.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값진 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좋다고 한다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을 그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피부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 얼굴 피부나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지요. 값어치를 매기는 그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그 진주 장사가 정말 그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할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값진 것, 궁극적으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천국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라 그러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구원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종말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망이고 단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시간들은 그 종말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더 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의 손에 집착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한들 그것이 아깝지 않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얻게 되면 그것은 전부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세상 그렇게 그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프는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서는 그 골프장이 뭐 다른 외국에 이렇게 골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보다 골프장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치는 것이 비싸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 골프장을 이제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 뭐 웬만큼 비가 오거나 어떻게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항상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꼭 약속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세상적으로 보면 쉬는 날이라고 하니까 그 쉬는 날 꼭 골프 약속을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서도 그저 그 골프 치는 데에 질질질 끌려가서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는 시간을 보내다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골프 치는 것이 덧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이 되면 약속 그 같이 치는 멤버들이 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러 가자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결단을 했다는 거죠. 골프채를 그냥 다 갖다가 버려버렸대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대요. 그리고는 그 같이 치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는 주일 이 시간이 되면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한테 골프 치자고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는 모든 약속을 다 끊어버렸대요. 오늘 여러분, 이건 되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값진 가치를 두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서 거기에 즐거움을 쫓아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니라, 이거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부를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가치는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진주가 있지만 이 진주 하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가치를 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천국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저 천국은 우리에게 전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비유가 47절에 나와요. 여기에는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엔 지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돌려서 건져 올렸더니 거기에 각종 종류의 물고기가 거기에 잡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위 말하면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못된 것도 있다. 즉 쓸모도 없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상하게 되는, 또 이것은 도저히 물고기로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을 어때요?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 물고기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된 것은 이거는 뭐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불보다도 뜨거운 그런 쇠를 녹이는 불이 풀무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고 또한 귀한 존재로 이렇게 그릇에 담겨지는 그런 존재도 거기에는 있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이제 나뉘어지는 소위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들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때요? 심판의 때는 그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서 심판의 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천국은 세상의 가장 값진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채로 걸러져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좋은 그릇에 담겨져서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그 천국의 가장 값지고 그 귀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대접을 못 받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고향 사람들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선지자가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배경이 어떤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 오히려 고향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받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걸 오히려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배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귀하게 받는 혜택이 뭡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가운데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가지는 편견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저 이 말씀은 이런 거다 이미 다 우리는 정해놓고 그것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편견 속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화를 놓치고 진주를 놓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고향에 있는 예수님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주를 놓친 사람이에요. 보화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밭에 감춰 있는 그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이죠. 오늘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해요.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주를 보고도 그 수많은 진주 중에서 가장 값지고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고향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고, 예수님의 배경이 어딘지,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뭔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형제들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그 집안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몰라요. 감추어진 보화를 보지 못해요. 진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천국 백성으로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백성, 알곡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알곡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놓잖아요.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물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성경은 못된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하는데 그저 첫날 둘째 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그냥 하루 더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막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진 12시 넘어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왜 청년의 때에만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심과 그 열정들이 다 어디로 사그라졌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예? 어저께 다 우리 그 세워놨던 2층에 콘크리트 다 붓고, 그리고 물론 좀 더 부어야 되지만 이제 또 거기에 철근 엮어서 올라가고 위에 지붕 씌우고, 교회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롭게 달라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안에 인테리어 해놓으면은 정말 뭐 이런 공간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그 보화, 그것을 소유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